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5부 내일을 향한 자유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제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고요. 또 그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오늘 강의 중에 잘 경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제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마겟돈 전쟁만 알았지 3차 대전이 같지 않은가 생각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 자세를 이제까지 그 말씀이 분명히 옳았다고 내가 믿었어도 다른 분들의 또 생각, 또 여러 좋은 책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 그 이상으로 더 깊이 있고 더 확실한 말씀이라 판단이 되어지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을 제가 가져왔던 생각도 얼른 내려놓고 더 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해석이 있다면 그 해석을 따르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3차 대전과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분간을 처음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잘 분간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적인 근거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종말론이죠. 종말론, 내일을 향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력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영생은 구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죠. 율법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오시면서 신약시대, 또 교회시대와 은혜시대를 지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쟁의 소문이 들리리라 하는 재난시대를 이미 지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마지막 때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아닌가? 그런데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주장을 보니까 지상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정부의 때가 끝나고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 뭐가 중요한가 하고 제가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수없이 많이 강의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3년반의 징조와 후 3년반의 징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도 생기겠다 하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 3년반 징조, 후 3년반 징조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제3성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제3성전을 지금 건립하지 못하는 딱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중동평화회담, 경제협정 체결과 정치협정 체결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또 한 가지 걸림돌은 3년 된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민수기 19장 이전은
전체적으로 같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의 징조를 하나로 묶으면 제3성전이 건립된다. 전 3년반이 시작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7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가까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계시록을 더 읽기 시작하고 또 강의를 많이 들어봤죠. 그런 가운데 제 나름대로 뚜렷하게 전 3년반의 징조는 이 세 가지라 판단이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꼭 있어야 되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또 여하튼 기르든지 또 만나든지 해서 붉은 암송아지, 랍비위원회에서 적합 판정받은 붉은 암송아지죠. 그렇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중동평화회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째죠. 그런 중동평화회담이 체결되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까지 7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성경을 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는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엽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지난주에 한 가지 제가 착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날 그 붉은 암송아지 하나가 이제 드디어 랍비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이 났죠. 그래서 2년 1일이 되는 날 그 사용이 가능한데 2020년 8월 29일 작년도죠. 좀 지났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되더라도 적합한 또 붉은 암송아지를 만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제가 믿어집니다. 자, 그럼 붉은 암송아지는 왜 이렇게 필요하냐? 민수기 9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붉은 암송아지는 이 죄, 사체들을 특히 접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다. 그런데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파문당한다는 뜻과 같죠.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했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정결케 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1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변치 않는 율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아주 학소고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은 중동평화회담이 체결되었다. 경제적인 협정도 물론 정치적인 협정까지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오면 바로 예수님 재림까지 7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제3성전이 이제 건립되는 소식도 들려오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다른 것인가?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그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 3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후 3년반 들어와서 후 3년반 전에 발생하는 것이 세계 3차 대전이다 이거죠. 또 전 3년반, 후 3년반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거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후 3년반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한 번 있는데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때는 짐승의 편은 아직 돌지 않았죠. 이것도 좀 다른 점이죠.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반이 시작된 후에 마지막 무렵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때에 짐승도 멸함을 받고 유황 불못에 떨어지죠. 거짓 선지자도 유황 불못에 떨어지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전부 참 몰살을 당하는 이런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다 종합해가지고 근거를 잘 찾아내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이 근거가 빈약하게 되면 서로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세계 3차 대전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성경 기절이 나옵니다. 또 후삼령 끝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의 근거 성경 구절은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3차 대전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곱 명의 일곱 배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다음 절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라 했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들으라. 자, 여기 계시록 9장 15절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지금은 인구가 많습니다. 작년도 기준에 아마 78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78억의 3분의 1이면 무려 26억이 넘는 것이죠. 지금은 인구가 점점 좀 그래도 좀 불어나니까 26억 이상입니다. 3분의 1. 대단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820만 명이 죽었을 때 이러다 지구 망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했죠. 그런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5,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6배가 넘죠. 그래 이렇게 많이 죽어서 이런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국제연합, 국제연맹을 거쳐서 국제연합 지금 유엔이 창설되어 있는데 그 유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3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또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계 3차 대전은 그 뒤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8절에 보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무려 26억이 죽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겠지만 핵전쟁밖에 없죠. 핵전쟁 아니면 26억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전쟁은 없을 것이죠. 자, 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게 또 3차 대전의 특징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계속적으로. 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 26억이 죽어나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3차 세계대전의 특징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 그래도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하지 않는 이 전쟁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나옵니다. 계시록 16장과 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먼저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하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16절에는 명확하게 나오죠.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 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유브라데 강 유역에는 26억이 거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발발해서 확산되어서 핵전쟁까지 나간다는 말씀이겠죠.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니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아마겟돈이 끝장이죠. 짐승이 잡힙니다. 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때는 짐승의 표가 벌써 돌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 기절 보니까 또 그 나머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있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참 우리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경에서 말씀했죠. 제일 무서운 죄가 성령 해방죄라고 했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아주 무서운 죄죠. 그 나머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일들이 있죠. 7인을 떼는 사건, 7 나팔을 부는 사건, 7 대접을 쏟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인과 7 나팔, 7 대접 속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공통적인 현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7인은 아주 긴 이야기죠.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가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또 7 나팔 불 때도 쭉 지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짧은 이야기입니다. 좀 7인보다는. 그 다음 아주 짧은 이야기는 7 대접 이야기에서 마무리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오죠. 자, 오늘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7인에서 5째 인까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특세랍니다. 6째 인 때 공중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죠.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자, 7째 인을 뗄 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뇌성, 음성이 큰 음성이 들리며 번개가 치고 지진, 이 인류 최대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계시록 8장 5절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죠. 그런데 7 나팔 불 때도 7째 나팔에서 똑같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 있더라.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곱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일곱 대접에서도 일곱 대접 때 일곱 번째 마지막 무렵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그 마무리 될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공통적인 현상, 파란 걸로 제가 표시했는데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또 일곱 나팔 불 때는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후삼연반 직전입니다. 후삼연반 전에 세계 3차 대전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정리한 것은 성경을 찾아볼 때 그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근거의 말씀을 내 자신이 확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줄 압니다. 또 후삼연반 말쯤에 후삼연반 끝날 쯤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3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일곱째인 또 여섯 번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똑같이 예수님 직전에 공통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번개가 치며 음성이 들리며 뇌성이 나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럼 일곱 대접을 보니까 일곱 대접은 이미 후삼연반에 접어든 그때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뭐죠?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일곱 대접의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똑같은 재림 직전의 현상이 나타나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가장 큰 지진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일곱 대접은 특징이 이미 후 3년반에 진입되어진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 이건 16장 17절, 18절 그 뒤에 말씀인데 1절부터 보면 이 일곱 대접은 후 3년반에 이미 접어든 시기라는 것을 아시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조금씩 시기가 틀립니다. 이 시기가 일곱 대접은 아주 틀립니다. 자, 계시록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후 3년반은 사탄의 진노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극성맞은 사탄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곱 대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그 진노는 사탄이 말썽을 피우죠. 사탄이 끝장날 때를 알고 자기의 끝장날 시기를 알고 완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는 셈이죠. 그러한 마귀의 발악적인 그런 역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 2절을 보니까 계시록 16장 2절을 보니까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후사년반 벌써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이미 돌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받고 멸망으로 들어왔다는 결정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이죠. 또 17절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공통된 현상이 기록돼서 나옵니다. 아주 공통되게 말씀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는데 후 3년 반 전에 일어난 전쟁은 3차 대전이라 이거죠. 후 3년 반 그 후에 거의 끝날 무렵에 나타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짐승의 표가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짐승의 표가 아직 돌지 않았습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죠. 그 후에 말렵쯤에 후 3년 반 끝무렵쯤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벌써 다 받은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666이 짐승의 표가 돌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이 나온 것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제가 지금 가슴이 설레는 것은 아마 목격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점점 믿음이 가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금 더 읽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마지막 때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까지 7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징조는 제3성전이 건립된다 하게 되면 이미 2개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3년 된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가 되어졌고 또 중동평화회담이 체결되었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3성전 물론 세워지겠죠. 지금 모든 성전기구에서 기물과 또 지구들은 다 완비가 됐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면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 3년반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반 접어들어서 쭉 가다가 후 3년반 바로 전에 후 3년반 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3차 대전이. 그리고 3차 대전을 잘 마무리가 되면서 감히 제3성전에 버티고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죠. 그리고 후 3년 반에 접어드는데 극심한 대환란을 때가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3년 반이죠. 또 이 후 3년 반 마렵에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 대지진이 일어난다. 성이 3갈래로 나눠지고 또 감남산이 남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지진밖에 없죠. 또 저 3200km 밖에 있는 이탈리아도 로마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최대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영원한 생명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마지막 때만 해도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오늘 3강의 때 내일을 향한 자유는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이제 5번째 자유가 될 겁니다. 거기로 넘어갈까 했더니 이 뒷부분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4강을 최소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강 때 잘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대지진까지 말씀드리면서 그 뒤에는 도표를 제가 좀 상세히 그린다고 그려서 뒤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함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파악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함께 연구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든지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휴대폰 강의를 통해서도 댓글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같이 공감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는데 요약된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것이죠. 그리고 첫째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서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또 살아서 주님 공중에 임재하신 것을 목격하고 많은 징조, 이스라엘 대지진까지 그 목격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변화돼서 올라갔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죠.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한 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이미 아마겟돈 중에서 패해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또 용이요 예뱀이요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 하나죠. 단수로 나옵니다. 디아볼로스 사단 디아볼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적인 존재 최고 악의 선봉장이죠. 이 자는 무적행이라는 지하 감옥의 1000년간 감금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000년 동안 감금이었다가 반드시 잠시 풀려나리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귀의 멸망의 때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견해가 한 3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예 없는 천년왕국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했을 리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이 말씀이 후천년설인데 저는 후천년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자 다음 요약을 봅니다. 천년왕국은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귀의 역사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없었던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저는 아예 믿지 않고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제압을 당합니다. 성경 말씀의 순서가.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 그래서 전천년설을 저는 지지하고 그 말씀을 복음적이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120세를 살아도 아주 장수했다고 하는데 천년이면 참 큰 긴 세월이죠. 그때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휴거된 교회 또 지상재림 때 같이 왔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또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그 근거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귀 역사는 천년 동안 없지요. 이 마귀 역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도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 또 계시록의 말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귀가 잠깐 풀려나는 것이죠. 반드시 잠깐 풀려나려 했습니다. 잠깐 풀려나면서 지구가 그때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지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도 1000년을 더 지구는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속한 후에 1000년 후에 마귀의 역사가 없었다가 1000년 후에 잠깐 풀려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참 그 희한한 좀 악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멸망을 하고 지구가 멸망하면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은 전부 살아납니다. 또 첫째 부활 때 참여하지 못했던 아마 그 순교자들 이런 이들이 또 이때 한번 살아나리라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구는 전부 멸망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요약된 표를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말씀드리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압축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또 계시록 20장 5절 이렇게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잠깐 읽기만 하고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도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전천연설을 생각하기 좋게끔 저도 한번 생각하는데,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이것이 전천연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그 다음 기절도 한번 성경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1000년이 참 후에 잠시 풀려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천년왕국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하신 위엄에 도전한 자들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아마겟돈 전에서 이미 폐해서 들어가 있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서 나옵니다. 다음 동영상 예고를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뒤에 지금 빠르게 지나갔던 그 요약된 표를 잠깐이나마 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스라엘의 대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지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꾸준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하겠고, 하나 더는 휴거에 대한 오해와 휴거는 정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행복한 인생 5부 내일을 향한 자유 4번째 강의 최종회를 여러분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